우리도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와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땅의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 스승의 주일,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산에 올랐나이다. 주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사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미련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 정욕을 쫓았습니다. 세상 즐거움 속에 주님 말씀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수고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를 뒤로하고 새 정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주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과 나라를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든든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크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부한 심령됨으로 우리의 행실과 믿음이 우리 하나교회 부흥에 크게 사용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도, 우리 하나교회 기관도 부서도 모든 것이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대도 이제 준비케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침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저희들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교회를 목양하는 주의 사자로서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목소리로 또 악기로 주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호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서동우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히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오늘 왜 우리 지휘자님 찬양 안 하고 소동우 형제님이 했냐고요? 예, 우리 지휘자님이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이번 주 좀 푹 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우리 동우 형제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요 2개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관계가 전혀 없지만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육적인 관계는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정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참 행복한 것은요 훌륭한 영적 아버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좋은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모태신앙이 부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인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네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에서 자라는 것이 참 부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의 사명.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향해 부러워했던 것을 내 자식에게는 내가 자랑으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모태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고 내 자식은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처럼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가진 시대를 살아온 적이 있을까요? 뭐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요 깨어진 가정들, 그것을 넘어서 엽기적인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동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사는 한 다람쥐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은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어요.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숲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 아빠 다람쥐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숲속에 들어가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곧 그 다람쥐 가정은요,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이사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기나 해요? 당신의 사랑을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빠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 우리가 가진 것은 저분이 다 우리에게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자 막내 다람쥐가 말을 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화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영적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빌어주는 아버지의 말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친밀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의 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가치나 이기적인 생각들로 자녀들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간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주 역기능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큰 아들을 편했고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편애가 무엇입니까? 편애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한편에게는 상처를 받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구의 가정일까요?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비통에서 울고 있는 에서의 절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 형 에서의 절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 에서가 슬퍼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소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뭐라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보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오늘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는 이유는요,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이삭은요, 사냥하는 그 아들 에서를 편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늘 곁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누구를? 야곱을 편했다는 거죠.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요.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지만 올바른 부모의 사랑과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자식들은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빈 것처럼 주께로부터 오는 주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영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깨어진 평화는요, 누구의 영적 미숙으로부터? 부모의 영적인 미숙으로부터 온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영적인 흐름에 따라 그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현명한 리브가였다라고 한다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게 도왔던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도둑질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도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라고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대답하긴 싫지만 저와 여러분인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고 자신의 기호를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인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은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 자녀들,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광욱이 미국에서 와 있지만 제가 광욱이한테 늘 하는 말이,
네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호가 그랬냐 안 그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원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지연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 당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그분 때문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따라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 회복이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이 영적인 가정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감싸주는 것,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쉽게 관가하기 쉬운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녀들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 가정에 맡겨주신 그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디모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는 육적인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참 귀한 것은요, 그에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말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줬던 그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5절에 보니까 제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 앞에 붙여진 이 형용사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게 뭐냐?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눈 감고 있으면 잠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가정과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축복의 종교, 기복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의 종교와 기복의 종교.
여러분, 복을 빌어서 받는 것은요, 무슨 종교? 기복 종교고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은요, 축복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부분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축복은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은 아니겠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축복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이 그 가정의 복이 되었고요. 요셉이 옥에 갇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었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이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복은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르짖는다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안 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요, 자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교회 떠나 있다라고, 이런 가정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에 상처를 입은 일들이, 입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입은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거짓된 믿음을 보아온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믿음을 저버린 이유를 우린 누구에게 찾느냐? 늘 타인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상처받고 교회 떠났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자녀가 교회 떠났고, 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 때문일까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인 나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았을 때에 부모인 나는 어떻게 이 아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붙잡아 주시고 행동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상처받고 떠났다. 부모인 내가 정말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모습들을 내가 정말 보여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가정을 원한다면 영적으로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청결한 양심과 참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땅한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는 거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여호와의 길로 우리를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이란 무엇이냐? 성경은요, 지혜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따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하나 있다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중요한 원칙을 물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참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된 믿음이 뭔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 생각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아직 목사님 생각처럼 그 길을 가기에는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양보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해야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갈 때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생마라든가 어린 말을 훈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뭐냐? 주인과 이 말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합해지면요, 주인의 미세한 요청까지도 말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제주도에서 타셨죠? 대부분 제주도에서 말을 타는데, 말을 타면 관계자가 고삐를 잡아주거나 앞에서 끌어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정말 푸른 초원에서 말을 힘차게 달려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늘 제가 그걸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몽골 땅에서, 여러 차례 갔던 몽골 땅에서 그 넓게 펼쳐진 그 광활한 초원을 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한 몽둥이로 말의 엉덩이를 초 하면서 달린다고 말들이 빨리 달릴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경험시켜 드릴게요. 이만한 돌덩이를 쇳덩이로 초 한다고, 그 초가 무슨 말이냐? 으랴 이 말이에요. 몽골에선 초 하는데 이걸로 때린다고 말들이 안 가요.
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달리라고 한다고 내가 달릴 줄 아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3살, 4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자란 곳이 몽골인데 이 아이들은 딱 앉자마자 고삐를 잡고 초 하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저도 여러 차례 타면서 이 말과 이렇게 교감이 된지 모르겠지만 이 열심히 달리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과 말이 호흡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서로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늘 자발적이거나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처음부터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과정을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이 일이 좋아서 실천에 옮기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훈련은요, 규칙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가문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걷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가문인가를 질문합니다. 즉 그 집안이 어떠한 전통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 사실이고,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다? 디모데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삶이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되느냐? 내 신앙이, 우리 가문이 나에서 끝이 나면요, 믿음의 가문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운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놈이 뭐예요? 뭐죠? 오뚜기는 왜 자꾸 넘어져도 일어납니까? 그 중심축이 고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들 가문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까? 감고 있습니까?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감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우린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요, 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신경 쓰고 산다면 우리는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면 들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분이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 중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문제냐?
따라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기에 다시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뭐라고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직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에는 가정, 세 번째가 직업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럼 그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향하여 얼굴을 들면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어떤 유혹이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도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요, 직업 때문에 가정을 소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부모님들은 내가 일을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피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가정이 희생되고 난다면 그 일이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사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했죠? 정기적인 가족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끼리 만나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아버지의 존재, 믿음의 기도자인 어머니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이 우선순위를 바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가정에 좋은 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중심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삶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것이 분명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기는요, 삶의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될 때에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뭐 합니까? 명절이 되면 뭐 하세요? 명절이 되면 뭐 하시죠? 봐요. 음식 만들어야 돼요. 고향 가야 돼요. 모여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나오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음식 만들고 우상을 위하여 절합니까?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훈련하는 중요한 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이 되면 뭐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음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세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뭐냐? 신앙의 빌미로 자꾸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로 세워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이들 세워가는 건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빌어주며 어떠한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결혼해서 분가신 자녀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디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대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한 가정에게 참 필요한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믿음의 대가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213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많은 이 땅 가운데 지나간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례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주일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장에 인원 제한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또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전에 들어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다음 주 계속 욥기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같이 성경 읽기표나 주보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올 한 해 꼭 여러분들 나는 일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연습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휘자님 못 나오셨지만 반주자님과 함께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사수련회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7일 오전 8시까지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다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가셔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함께 다녀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요교회 청소가 어제 101구역, 102구역 오셔서 섬겨주셨는데 돌아온 주는 103구역, 201구역 오셔서 함께 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만순 집사님 외손녀 유성옥 집사님 딸이죠. 딸 박향란 자매가 심의 형제랑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 때문에 우리 집사님하고 유성욱 집사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윤순덕 집사님 허리에 이 뼈들이 이렇게 좀 부서지고 으스러져서 내일 시술을 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 차량 한 대가 노후가 돼서 저희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차량 구입을 위해서 또 장로님께서 귀한 예물도 또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드리면서 새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욱이 일어나 볼까요? 예, 얼굴이 새까맣게 탔네요. 예, 미국에서 지금 골프 때문에 가 있고 한데 본인이 원하는 또 대학을 다시 도전했는데 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경사도 있고 해서 또 일도 있고 해서 한국에 왔고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광우기 앞길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그죠?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보게 되길 바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 영등포 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어린이 대회가 있었어요. 원래 보통 이거 대회 일정을요 2달 전에 이렇게 알려주는데 아마 2달 전에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성경고사, 암송대회 아마 다 휩쓸었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저희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쪽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 부랴부랴해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나갔는데 8명 나갔는데 8명이 다 상 타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시상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예, 저기 보면 돼 있으니까 수고해 주시고 호명되는 친구들은 이 앞에 나오세요. 이까지 아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은 우리 모범 어린이상을 받은 나유리부터 시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이쪽으로 해줘. 상장 글쓰기 부분 은상 하나교회 초등부 4학년 김채원 위 어린이는 모범 어린이상부터 죄송합니다. 네, 모범 어린이패입니다. 하나교회 모범 어린이패 하나교회 5학년 나율 위 어린이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과 전도로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22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교회학교 노회 연합회 회장 이명화. 우리 목사님 너무 애기처럼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장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해주세요. 채원이. 네, 그리기 부분 은상입니다. 김채원입니다. 김채원. 상장 하나교회 초등부 김채원 위 어린이는 영등포 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50회 어린이 교육대회에서 위와 같이 은상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14일 영등포 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이명화. 네. 그리기 부분 동상입니다. 김채율 소년부 부분, 김리지 유년부 부분입니다. 채율이 리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채율, 김리지. 네. 상장 그리기 부분 동상 하나교회 소년부 부분 김채율, 유년부 부분 김리지.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찬양 박수 부부 경례 들어가주세요. 네, 그리고 글쓰기 부분에서 소년부 부분에서 장려상 권규민, 권규선, 나율. 그리기 부분 장려상 문수와 김채움입니다. 모두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규민이부터 규민이 규선이 나율이 그 다음에 수와 채우기까지. 글쓰기
부분 장려상 하나교회 소년부 권규민, 소년부 권규선, 소년부 나율. 그리기 부분 장려상 목사님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기 부분 장려상 초등부 문수와 유년부 김채웅. 이하 동문입니다. 찬엽 경례. 우리 나유리는 우리 모범 어린이상 제가 부상을 못 줬어요. 나유리, 자, 요 목사님이 못 드렸네요. 자, 빨리 오세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나는 왜 장려상이야? 자기 수준은 생각 안 하고 장려상이 하면서 막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아빠, 내년에는 꼭 성경 대회 나가서 내가 상 타고 말 거야. 자기도 좋은 거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작지만 우리가 이런 데도 자꾸 경험해보고 하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력도 쌓이고 또한 그런 훈련도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한 믿음의 대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두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나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들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라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으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둔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또한 오늘 결혼 예식을 한 가정에 대해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회복되는 거룩한 가정, 사랑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우리 하나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정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대가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공동체와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